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송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찬송에 작사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뉴튼이라는 사람은요, 회심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인해서 놀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무엇을 인해서 놀라냐면 천국에 가면 꼭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놀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아마 존 뉴튼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얻나?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을 얻나? 아마 그도 그럴 것이요. 그는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와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30살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가 존 뉴튼이 6살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6살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참 그 아이의 인생은 너무나 불행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10살 때부터 이 존 뉴튼은 상선인 아버지의 이제 그 배에 들어가서 뱃일을 배웠습니다. 근데 뱃일이 참 거칠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뱃일을 배우다가 존 뉴튼이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아버지랑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하고 다른 배로 도망쳤어요. 근데 다른 배로 도망쳤는데 그 배로 가면 여기서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배에 가면 지옥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아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로 갔더니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쳐가지고 이제 하다가 영국군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제 영국군에 붙잡혀서 군대에 가게 되는데요. 군대에 갔더니 이 사람의 보직이 뭐였냐면 노예선을 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영국으로 실어 나르고 뭐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참혹한 현장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인도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현장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또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회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 뉴튼을 보면서 저 사람이 회심한 것을 보면 이 세상에 회심 못할 사람은 없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한 삶으로 사역을 하던 존 뉴튼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찬송의 가사를 작사한 그 내용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이제 그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믿음을 주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과 감사를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왜 제가 존 뉴턴의 이야기, 왜 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이요,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마태는 그 마태복음 8장을 시작하면서요,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까지는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 위에서 선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이었다면, 이제 8장부터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산 위에서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런 사람들, 8장의 서두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사람들도 이런 믿음이 있단다. 어째서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하시는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말씀이 산 아래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백부장은 이름이 아니죠. 백부장 이름이 아니고 이 사람의 지위, 이 사람의 직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부장은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단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헌들에 이렇게 보면요, 이런 이제 끔찍한 말이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우리도 땔감, 사실.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너네들은 태워서 없애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백부장은 어때요? 지옥에 가야 될 사람,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존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대 로마의 백부장은 그 동네에 주둔하면서 그곳에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으며 또 때로는 그 권한을 사용하면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요, 많은 백부장들이, 이 사람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은 백부장들이 유대 민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에게 아주 못되게 군 사람들로 나와요. 그리고 냉정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 민족을 무시하고 천대했던 집단이 바로 로마 군인 집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냉철한 그 아주 차가운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문헌에 의하면 백부대장들이요, 언제나 매우 실증적이었고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실증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됐습니까?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내 100명의 내 부하들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죽느냐 죽이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 속에서 아주 실증적이고 아주 냉철한 판단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백부장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대충 계획하고 이상적으로 대강 이렇게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백부장들은 현실이에요. 현장이고 그곳은 피가 튀는 현장이었고 그곳은 칼과 활과 이 모든 것들이 부딪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신이라는 존재. 이런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게 종교. 그런 것들은 다 나약한 이들의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이 산 위에서 내려와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갈 때 거기서 나타나는 굳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어떤 믿음을 발휘했기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고 계실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과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나는 이 사람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본 사람 중에 이 사람의 믿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었기에,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토대로 그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좀 함께 배우고 함께 그 믿음을 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뭐 그거 다 나도 믿는 믿음인데? 나도 그렇게 믿어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믿어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많은 분들이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을 읽었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저 우리 집에 계시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 아니면 뭐 예수님은 그냥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어느 정도의 그런 분, 이 정도로 여겨지는 분들이 많지,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순종해야 되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 그 믿음이 대체적으로 잘 없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 6절과 8절에 등장하는데요.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는 이 주여는 퀴리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퀴리에는 진짜 주님을 부르는 단어예요. 주, 나의 모든, 그때는 주와 종이 명확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인간 주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여, 퀴리에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주여라고 부를 때는 이것은 100%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가 주님이에요.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부르는 주님은 나의 주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하인이 지금 아파 누워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명령만 하시면, 말로만 하시면 다 나을 수 있는 주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의 질병과 수많은 인간의 상황까지도 통치하시는 분, 내 앞에 계신 당신이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게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백부장은요,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백부장 위에 직속상관이 천부장이 있겠죠. 그럼 그 천부장 위에 총독이 있겠죠. 그 총독 위에는 왕이 있겠죠. 그 왕 위에는 황제가 있겠죠. 사실 이 백부장은요,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이 직속상관들을 모두 다 제끼고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
지금 유대 청년, 자기가 정복한 땅의 식민지의 젊은 청년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젊었을지도 몰라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렸을지도 몰라요. 이제 30 간 넘은 그 청년을 보고서 주여 고개를 숙이며 엎드리며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들을 것입니다. 제가 7절,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이 백부장이 자신의 삶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백부장인데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면 저도 그것을 따라야 할 존재입니다. 제 아래에 있는, 제 수하에 있는 부하들은 제가 말하면 순종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하인을 향해서 명하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질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명령만 하시면 내 인생에 어그러져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워지고 말씀만 하시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계십니까? 제가 한 주간 살펴봤어요.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일까? 근데 많은 순간, 많은 현장 속에서 저는 그러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결정을 내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내 가정에 있던 어떤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역사를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왕이, 이 세상에서 나의 주인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니고 나의 어떤 누군가가 아니고 내 상사도 아니고 내 직장도 아니고 내 사업장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커리어,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직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이제까지 공들여왔던 수많은 인생의 과정,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자신이 많이 없어지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오늘 백부장처럼 우리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좋아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을 때 우리는 제자가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돼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뭔가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산 아래에 내려와서 현장에 나타났을 때, 내 삶을 살아갈 때 삶에서 나의 믿음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나의 직업, 나의 경험, 나의 삶,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그 모든 현장 속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백부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믿음 말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권들을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믿음 말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리저리 하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말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뭐 어떤 거 저떤 거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칭찬하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상황에 매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저는 이 백부장이요,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곳으로 향하는 믿음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 백부장이 더 대단한 것이 하늘로부터 믿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어때요? 자꾸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자꾸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좀 좋다 하면 그 방향성이 아래를 향하고 자꾸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을 받으면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다, 거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오늘 백부장은 어디로 그 믿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집에 누가 아픕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직급도 낮고 자기가 그렇게 돌봐주지 않아도 될 어떤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스가 파이디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요, 아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제 그 종들 중에서도 좀 어린 아이, 그리고 뭐 좀 청년쯤 되었다면 이 청년이 뭐 일을 좀 할 줄 아는 청지기와 같은 그런 아이를 의미하는, 우리 집에 그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 좀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지금 말합니까? 중풍병에 걸렸다. 중풍병. 여러분,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한테 잘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마비가 되고 하는 병인데, 이 아이가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뇌경색이 왔거나 아니면 뇌출혈이 와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경색이 오면 한쪽이 마비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대에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뭐 합해서 그냥 중풍병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갑작스러운 지금 급박한 지금 질병에, 지금 그런 사고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이 어떤 긴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예수님께 찾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뇌출혈, 뇌경색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뭐 병원이 없었는지 아니면 의원이 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원을 이제 부르는 것보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은요, 자기 집에 있는 급작스러운 질병에 걸린 한 아이에게 자신의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아이를 요청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상당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하는 믿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등장하죠. 누가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7장 3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누가복음에 보니까 또 새로운 지금 사실이 발견됩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이방인인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말을 섞을 수 있겠나? 나와 같이 낮은 존재가 어떻게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말을 섞을 수 있겠나? 그래서 자기의 동네에 있는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좀 가서 예수님께 좀 부탁을 좀 드려주십시오. 그러다가 자신이 이제 뭐 마음이 안 놓였던지 어떤 상황이었던지 자기가 이제 뒤따라가서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그 하인, 자신의 집에 앉아 있는 중풍병에 걸린 그 어린 아이만 사랑할 뿐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고 점령했던 국가, 그 나라, 그 안에 있는 마을에 있는 상대방의 민족의 종교자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아끼고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깔보지 않고, 자기가 더 잘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하여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종교도 인정하고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와 민족의 종교도 인정하고 그곳에 회당도 지어주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더 약자를 배려하는 것. 이 백부장의 믿음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 때 우리는 때로 어떻습니까?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알아. 내가 그 기도도 좀 해보고 내가 예배도 좀 드려보고 내가 교회도 좀 세워보고 내가 다 해봤어.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내가 다 해봤어 하는 분들 보면 어때요? 상대방을 향한 존중, 배려, 사랑, 함께하는 마음이 없죠.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또 더 나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행위는 사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백부장은 상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개념에서도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려보고 깔보는 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존중하고 세워주고, 당신들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종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엄청나게 크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좀 나누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존중이 있는 자들에게 유대 장로들도 고개 숙이잖아요. 유대 장로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을 닮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권세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신 분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 흘려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복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현대 교회와 또 현대 성도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내가 성경 좀 더 안다고, 내가 뭐 좀 더 이렇게 뭐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그저 교만하고 무시하는 그런 신앙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는 믿음과 방향의 자세 말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전신웅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떤 거냐 했을 때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아마 지난주 수요 설교를 한번 되돌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무인데 큰 나무인데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나무가 거꾸로 돼서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래로 점점 그 열매들이 뻗쳐나오는 가지와 줄기들과 열매들이 뻗쳐나오는 그런 모양의 모습을 가진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나무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늘에 뿌리를 둔 우리는 점점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아래, 낮은 곳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점점 낮은 곳을 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점점 높아지려고 하고 점점 많아지려고 하고 점점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교회는 타락해요.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고 우리는 점점 아래로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삶에서 구현해내는 그 연결다리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에서 구현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오늘 13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13절 나오는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거짓이었다면 하인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못 나올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 못 났겠죠. 거짓이었다면, 사람 때문에 그랬다면 안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이 하인과 같은 마비되어져 있는, 어려워져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또 수많은 현장 속에 이 하인의 문제처럼 정말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마비되어져 있고 어려워져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 속에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즉시로 낫게 되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주로 시인하며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려고 해요. 이 찬송 가사가 이래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내가 내 삶의 주인 됐을 때 저는 슬퍼지더라고요. 제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 저는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인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우리더라고요. 마비되어져 있는 뚫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더라고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백부장의 권위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되면은 회복되고 즉시로 낫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